우리 특별히 다 너무 애써주셨는데 우리 태훈 님이 되게 애써주셨잖아요. 거의 정신 혼미 상태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느꼈는데 태훈 님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은혜가 커지는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요. 2025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아까 여러 사연들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절절해지는 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뭐 그 사연이 전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일, 오늘 그리고 이번 주일까지는 저희가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게라는 제목으로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어짐 속의 두 번째인데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찢어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일한 사람이 자기의 수고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게 될 것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저희가 예전에는 11시에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1시에 해서 저희가 새해도 같이 맞고 그때 사실은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하이라이트는 카운트다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카운트다운 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늦게 하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셔서 시간을 이제 땡겨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운트다운을 안 하는 게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카운트다운은 현장에서 하지 않고요.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저희 함께하는 공동체 채널에서 하지 않고요. 제 개인 채널인 툭처치TV에서 아직도 툭처치TV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좋은 기회입니다. 유튜브에서 툭처치TV 검색하셔서 구독하신 다음에 오늘 밤 11시 반에 온라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우리가 툭처치TV 카운트다운 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쉽다면은 그렇게 카운트다운 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사진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진이냐 하면 강원도에 있는 한 도시가 갑자기 기분이 막 업돼지는 그런 사진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한 도시가 갑자기 기분이 막 업돼지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면 깜짝 놀라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보여주세요. 이거 시간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년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어떤 말이에요? 속초 이제 신남입니다. 네, 속초가 이제 신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송한데 제가 요즘에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이거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런 거 보면 막 짜릿짜릿하고 막 여러분들에 보여주고 싶고 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뽑아놓은 거 이거 잘한 건가? 야,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속초는 왜 이제부터 신날까요? 속초는 왜 이제부터 신날까요?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속초가 이제부터 신나는 줄 아십니까? 딱 표지판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어떻게 딱딱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면 속초고 어디까지 인제고요. 어디까지 신남이에요. 그래서 속초 이제 신남. 근데 속초만 그때 신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그럴 때 신나요. 무언가가 딱딱 될 때. 무언가가 딱딱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딱딱이 중요하지만 딱딱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때에. 제때에. 그러니까 일들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제때에 돼야 돼요. 제때에 딱딱 되면 속초만 신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굉장히 저거 하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도 되게 비슷해요. 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 이 현장에 혹은 온라인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특별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제때라는 감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2025년을 되돌아보면서 2026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제때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소망은 뭐가 있냐면 25년에 모든 게 제때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지만 26년에는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가 좀 제때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때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 써요. 아이들이 제때에 어느 정도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커리어가 제때에 풀려줘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제때에 괜찮아져야 합니다. 경제 상황이 제때에 괜찮아져야 돼요. 이게 막 제때 딱딱 돼야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딱딱 돼가는 느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가 그거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우리 삶에 무엇이 어떻게 어떤 때 이루어지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신경 쓰고 제때에 딱딱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그거에 몰입을 하고 살다 보면요 우리 삶이 피곤해져요. 왜냐면 그거 너무 신경 쓰고 살거든요. 딱딱 이거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제때 잘 되고 있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몰입하고 그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거기서 약간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이긴 한데 재미난 걸 하나 봤거든요. 그 유럽의 핀란드인가 노르웨이인가 그 뭐죠 노키아가 있는 나라가 거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흥미로운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어떤 대회가 있냐면요 핸드폰 멀리 던지기 대회가 있다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핸드폰 멀리 던지기 대회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냅다 핸드폰을 던집니다. 3, 2, 1. 어린아이부터 Rocket. 청년,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너나 할 거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던지는데요. 핀란드에서 2000년에 시작된 핸드폰 던지기 대회. 하루 종일 핸드폰만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라도 핸드폰에서 벗어나 일상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시작됐는데요. 다행히 자신의 핸드폰을 던지는 게 아니고 구형 핸드폰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는 무려 110m 42cm를 던져 공식 기네스 기록까지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대회에서 우승하면 신형 사과폰을 준다고 하는데 취지도 좋고 상품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은 재밌는 대회네요. 냅다 핸드폰을 예,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회가 왜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죠? 들으셨어요? 현대인들이 여기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갑을 달라 그러면 주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핸드폰 달라 그러면 아마 안 주실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 삶의 여러 가지가 제때에 딱딱딱딱 이루어지는 게 우리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몰입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대회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일상에 딱딱 맞춰 사는 것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몰입하면서 사는 것에 우리는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말입니다. 여기서 핸드폰 던집니다. 마치 이것에 벗어나겠다 하면서 던집니다. 근데 이거 본인 폰 던집니까? 아니요. 회사에서 준비한 옛날 전화 던집니다. 내 건 죽어도 못 던져요.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잘 던지면 상품을 뭘로 준다는 거예요? 그죠? 사과폰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상태를 보여줘요. 우리 안에 내 삶에 무언가 딱딱딱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에 우리가 몰입하고 그것에 살다 보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데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 2025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셨을 거예요. 해야 할 일들, 커리어적인 거, 뭐 자녀, 가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쩌면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 그 애씀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이게 전부인가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말이죠. 우리는 그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을 넘어서서 무언가가 진짜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시간이라는 잿대라는 것에 늘 얽혀서 살지만 이것을 넘어서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제때 나와야 돼요. 이런 기사였습니다. 최근 중국 광시성의 한 도로에서 트럭에 실려 도살장으로 향하던 암돼지 한 마리가 뛰어내려 도망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자유와 생존을 향한 탈출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이 붙은 이 사진은 뒤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촬영한 후 인터넷에 공개해 세상에 알려졌다. 목격자는 돼지 한 마리가 친구들의 등을 밟고 올라간 후 마치 자유를 갈망하듯 뛰어내렸다며 놀라워했다. 이후 이 돼지는 갈 곳을 정하니 도로 위를 서성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암돼지는 꼬마 돼지 데이브라는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 이름을 별명으로 얻었다. 이거 흥미롭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경찰은 이 돼지는 도살장으로 향하던 길이었으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지만 기적적으로 다친 곳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날 탈출을 못했다면 아마 지금쯤 어느 가족의 식탁 위에 올라 있을 것이라며 웃었다. 진짜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어 자유를 향한 돼지의 탈출을 높이사 잡아먹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경찰서에서 개들과 함께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돼지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건 이 돼지는 그냥 모든 돼지들이 트럭에 실려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불현듯 생각한 거예요. 무언가 이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친구의 등을 밟고 다시 뛰어내린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친구의 등을 밟고 뛰어내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트럭 안에 삶이라 그럴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비슷해요. 우리도 저 트럭 안에 있는 돼지들처럼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잣대를 맞추려고 그래요. 잠깐만, 지금은 우리가 먹이를 먹어야 될 텐데 이거 지금 먹이를 못 먹으면은 실패한 것 같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쯤이 되면은 좀 더 내 트럭에서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될 텐데 저 돼지보다 내가 지금 좋은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고 이쯤 되면은 내가 저 돼지랑은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 하고 트럭 안에 있는 그 세계관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에 마치 친구의 등을 밟고 뛰어내린 저 돼지처럼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일상을,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끊임없는 굴레를 넘어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마치 저 뛰어내린 돼지처럼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때를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삶의 제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 때에 그 제때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정에도 우리 안에는요, 그 욕망이 있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의 감각을 주셨다고 해요. 영원의 감각.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까 그 돼지 트럭처럼 그 안에서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먹이를 조금 더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돼지 트럭 중에서는 요 돼지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상품의 돼지가 돼야 되지. 근데 상품일수록 먼저 갑니다. 이런 거 돼야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신앙의 정수는 본질은 뭐냐면요, 그것을 넘어선 그 영혼의 감각을 가지고 그 제때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지? 제가 재미난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몇 번 해드린 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랑 대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찌 뭔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한테는
천년이 1초와 같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 랄랄랄랄라.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 어디서 들었는데 하나님한테는 천억이 이론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그렇다. 랄랄랄랄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도 개인기는 꼭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꾀가 난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럼 저한테 1원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줄게. 예. 이 사람이 신났어요. 오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초만 기다려. 요거 시간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1초 필요할 수 있어요? 재밌어. 알아들었어? 대단한데? 근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제때의 기준과 우리의 제때의 기준이 다른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그건 베드로 후서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걸 과장해서 제가 아까 뭐 천년이 1초 같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들었던 아까 그 이 얘기와 이 말씀이 뭐가 다릅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이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라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케이, 그래서요.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에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뭐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눈에 뭐만 들어와요? 1원 혹은 천억이잖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 괜찮아. 그 제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갈망하니까.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그러면 나의 그 제때에 얽매이지 않고 그 영원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게 만든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전환점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나의 갈망하는 그 대상이 그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싶고 욕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제때의 욕망이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의 나의 가장 그 갈망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은혜가 막 폭풍같이 몰려들면서 새해에는 내가 예수님만 갈망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막 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모임인데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같았으면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 텐데 여러분들은 아까 그 아쟁 소리를 내시잖아요. 정말? 예수님만 갈망하고? 얼마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만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도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그걸 단번에 되는 걸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제가 최근에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제가 아까 아쟁 연주하신 분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긴 한데, 노잼도시 대전과 그 옆에 뭐라 그랬죠? 황량한 세종, 그죠? 우리를 한꺼번에 다 디스해 주셨어요. 그깟 서울이 얼마나 잘났다고. 참고로 저희 서울교회 분들은 이걸 보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가까운 교회 분들. 서울이 최고야. 근데 이 어떤 아빠가 이 세종에 사시는 분이신데 아들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한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한번 영상이 준비돼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대토론 컨텐츠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계속 측면 1.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빠 김기원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얼굴에 점이 많은데요. 병원에서 그 검사를 해보니 멜라닌 색소 불현균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첫째를 낳았을 때는 제 피부가 유전되지 않아서 뭐 아무렇지 않은 생각이었는데 둘째가 이제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 점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이가 좀 더 당당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고민을 했는데 사촌 형이 그러면은 이제 팬티만 입고 온몸의 피부를 드러낼 수 있는 대회에 나가보는 거 어떠냐. 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어요. 건영이가 아직 어려서 이걸 보고 아빠가 왜 이런 도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를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기록으로 남길 거고 이 기록이 언젠가는 아들이 이해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아이에게 큰 자존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겨냈던 것 같고요. 보디빌딩의 1차적인 목표 자체가 제 피부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였기 때문에 이 피부의 색깔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훼손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더욱 눈에 띄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건영이도 저를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건영이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부모들이 남들과 다름을 가진 아이를 이제 낳았을 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아이를 낳는 게 자기 탓인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디빌딩이라는 대회를 나가서 이제 아이한테도 당당함을 이제 물려줄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 그 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도전을 받고 작은 용기를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답니다. 네. 자신의 모습을 너무 창피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틀리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특별하다고 느끼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한 아빠죠. 그죠? 세종사십니다. 황폐한 그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분이 되게 멋있는 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닮아서 다르다는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걸 원치 않아서 본인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야,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아마 아빠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기준에 잣대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제때에 아이들이 뭘 해야 되고 제때에 커리어가 이루어져야 되고 제때에 우리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세상의 기준에 그 제때에 우리는 집중하고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하실 거야. 근데 그렇게 사는 건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정상이에요. 근데 그때 이 아빠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맞추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가 다른 거 괜찮아.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너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힘들고 이게 뭔가 다른 거 괜찮아.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히 다르게 사신 그 아버지의 때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때로 살아가신 모습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제때에 죽어가신 그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도 돼. 너의 삶에 네가 생각하는 제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조물주가 너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제때에 네 삶에 아름답게 할 거라는 것을 나를 보고 믿어도 돼. 여기 봐, 여기 봐 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신앙의 삶은 우리의 때가 딱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6년에 그런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라면 잘하시는 거 봐.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제 때가 아니더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제 때에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또 한 해를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 부르심이겠죠. 이번 시리즈는 한국인이 사랑한 찬송가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찬송가 혹시 아십니까? 근데 저 이 찬송가 중에 3절이 굉장히 많이 와 닿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구속한 주. 여기까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요 정도 되면 광신도입니다. 세상하고 내가 간 곳이 없대요. 그렇죠? 근데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근데 뭐만 있습니까?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괜찮아요. 왜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제때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제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못 믿겠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진짜라면 그 성령과 피의 말미암아 저 그거 믿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제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입니다. 그런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2025년 아직 2025년이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운 게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커리어나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적어도 이때에는 하나님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라고 계속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2025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너무 하셨어요. 이때 좀 해주셨었어야죠 라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2026년 한 해도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누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것도 못 믿어서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펑펑 울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의 삶이 그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그것이 나의 찬송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